옳지. 네, 그래. 자, 우리가 14절 어떻게 12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가 된가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드리는데, 네. 14절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비처로 날아가는 후 3년 반을 양육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란난이라고 하는 말이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쾌하실 시험의 때는 후 3년 반 동안 있을 대한란 시기를 말한다. 이 한란은 언제냐?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전 3년 반 기간은 대한란이 내리는 재앙과 심판 기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언 기간입니다. 예언하는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이고, 그 예언이 기간이 끝나면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한란 날에 들어가게 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후 3년 반에 대한란 기간을 피해야 하는가? 이거는 그 기간이 되면 이 땅의 세계 항폐화시키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에 기근과 기갈과 모든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접 심판이 내려오게 되면, 그 대접 심판에서는 첫 번째 대접 심판은 육륜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서, 그것은 육륜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첫 번째 대접이 나오고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접에서는 강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밥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피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대접 심판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오게 돼서 정말 캄캄하게 되어지는,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다시 재현되어지는, 이게 바로 후 3년 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고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한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게 해준다. 그래서 모든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특히 우리가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3년 반까지는 제도 기간이에요. 앞으로 육륜의 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제도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 기간이고, 우리 두중인들은 바로 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상 경배하지 말고 육륜표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두중인들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육륜표를 받아야 한다, 짐승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 표를 받는 모든 사람만 후 3년 반에서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활동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식별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식별이 되냐면은 첫 번째 대접회 때 이 육륜표를 받는 자들만 종기가 나요. 악한 복종이 나오고. 그러니까 욕과 같이 그런 온 몸에
이렇게 나니까 누가 봐도 몸에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접 심판 받은 사람 무조건 온몸에 이렇게 악한 종기가 난다 했으니까. 그런데 표를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말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쯤 이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피난처인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때 용이 내쫓기고 이때 이제 박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기간은 첫째야 기간으로 전 3년 반이 맞춰지면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서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와 같이 5개월 항충해야 첫째하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 5달 동안. 그런데 얼마나 그때는 힘들은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했는데 죽음은 피했다. 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때 이렇게 성도들의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처로 옮겨지는 공중 휴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절대로 공중 휴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용이 예비처에 공격하나 실패한다. 용은 예비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그 예비처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러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이와 같이 그 예뱀 용 마귀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알고 그들을 공격하지만 땅이 그들을 보호하게 된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을 강같이 토한 말, 여기에서는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원 입은 무리가 모인 하나님의 예비처가 공격받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용은 거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적그리스도 공격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여기에서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후 3년 만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은 여자를 공격하는 일에 실패해요.
예비처에 들어간 자들을 공격했지만 그들을 용이 실패를 하니까 그가 돌아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비처의 무리 중에 떨어져 나간 자들인데 이들은 후 3년 반에 남게 된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슬기로운 마태복음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왔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대환란 중에 떨어서 둘째아 중에 회개하게 되어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란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들이 바로 불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여자에 대한 공격이 실패한 분풀이를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모래 위란 전 세계에 걸쳐 널려 있는 그의 공격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보면 또 큰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이렇게 여자의 남은 자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로 싸워서 육륜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옷 입은 여자,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앞서 힘써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것을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이거를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여자를 유대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용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당하는 종말론적인 환난으로 보고, 이 여자가 결과적으로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피난처로 옮기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들은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으로는 교회는 이미 7년 환난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었고, 휴거된 4장 1절에서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성도들은 다 공중에 올라갔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이 남았는데, 이때 여기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유대인으로 보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유대인으로 보고 있다. 또 구약적 교회로 해석하고 그가 해산한 아이를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다.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세대주의적 견해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1260일간의 신약시대로 해석하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하고 그 아들을 부활 승천한 후에 1260일간 신약시대의 기간으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으로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구약적인 교회로, 유대인들이 아닌 구약적인 교회로 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해를 입은 여자를 보면 여자는 마리아로 그가 해산한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무리도 있다. 예, 여기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보면 이렇게 여자를 유대인이나 또 마리아나 또 예수님이나 그 아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해석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해석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종말의 시대에 마리아가 이렇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제대로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 해를 입은 마리아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3절에 16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빼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는 아들을 보좌로 올려보낸 후에 강야로 갑니다. 그리고 강야는 1260일간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 했어요. 그래서 강야는 성도들을 후 3년 반 대환란 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환란 날의 예비처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후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여자를 공격하지만 물이 강같이 토함으로 땅이 도와주고 실패를 한다. 이런 계시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게 마리아가 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12장에서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여기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옷을 입은 교회로 두 증인을 잉태한 초대교회 주 재림에 앞두고 신부단장을 시키는 교회가 바로 해를 입은 여자교회다. 그래서 두 여자가 있다. 다음에 17장의 여자가 나와요. 17장의 여자는 여기에서 보면 자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의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교회다. 그리고 붉은 짐승을 타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 교회가 바로 음료교회를 이야기한다. 다원주의를 추종하는 모든 종교가 천주교를 구신점으로 단일화된 음료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짐승을 메시아로 추앙하는 모든 인류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바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 바로 그러니까 초대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붉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바로 음녀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정체, 아들을 누구냐? 우리가 이 보면 이 아들은 환난날의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아이는.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이 아이가. 그리고
종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종말 예언사역자로 사명을 받은 종들이다. 그리고 순교로서 1260일간 주어진 예언사역을 이룰 종들이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 1260일 동안 예언할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과 12장의 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의 경우에는 내가 인침을 받고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각 지파 12장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에 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 그리고 4절에서도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12장에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렇게 아파서 애를 쓰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큰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 6절에서도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와 같이 7장과 12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신다 라고 했는데 6절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표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이 여자는 구약교회다, 신약교회다,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에 대한 공통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이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다. 이 여자는 구약교회, 신약교회 마리아로 해석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들이 예수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가 사탄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음에 삼키고자 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헤롯이 아이가 낳자마자 바로 2살 아래는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이 왔는데 그들이 갔다가 작거당 와라 그랬는데 오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를 가지 말으라 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안 갔잖아요. 그걸 알고 이제 헤롯이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은 재림시 만국을 심판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만국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 승천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강야로 도망가 1260일간 하나님이 양육받는다. 성경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등은 기간 한일의 기간 7년 기간에 안에 속해 있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1260일이나
한때나 두때나 반때, 42달. 이거는 다 한 일의 안에 속해 있을 때 이 말이 사용되어진다. 한 일의 안에.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첫째 하에서 두 증인의 권능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박해를 받는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아닌 예비처에 들어가고 나머지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 여자를 해치려고 사탄에 물을 토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왔다. 짐승은 예비처를 공격하지만 예비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절대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사탄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포진한다. 이건 짐승은 예비처의 공격을 중단하고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을 죽이기로 공격을 하게 된다. 이 여자는 결코 마리아나 구약교회의 신약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 아래 다른 궁창의 증인들, 초대교회 두 증인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은 초대교회의 승리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종말에 등장한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신약교회나 구약교회의 마리아가 아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초대교회, 이 교회들이 바로 이 여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정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자는 초대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아들이 그러면 누구냐? 아들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닌 것처럼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다. 환난날에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선한 청지기로 충성되고 주에 있는 종들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되고 주에 있는 종들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피어노의 작은 책을 받아먹고 사명을 이룰 종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책을 달라고 한즉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 사명을 받은 소망으로 기쁨을 가지고 숭배의 사명을 갖는 이게 바로 아들이다. 그리고 이로써 1260일간 예언사역을 하고 순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남자아이는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 순교자들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나온 이게 바로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예비처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예비처.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여자가 강렬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도망이란 말은 위험 지역에서 긴급 탈출을 의미합니다. 도망. 그래서 교회는 곧 이어 이스라엘 유브라데 전쟁의 재앙에 긴급히 피하는, 환난 날에 긴급히 피하는, 그래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받는 곳은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래서 6절에서 긴급히 탈출이라고 한다면 14절의 말씀은 탈출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후 3년 반에서 특별하신
하나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피난 가는 일은 여자 스스로 갈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용하고 특별한 어떤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했는데 여기서 날아간다는 말은 예비처럼 옮겨지는 일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 몇십 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간다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옮겨버리는 빌립을 내시와 함께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빌립을 순간에 옮겨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옮겨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 휴거 시에도 순간적으로 공중에 올리심을 받을 것이지만 이렇게 예비처에 갈 때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할 때,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곳이 어디일까? 여기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지니 이는 보호자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이 된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40년 동안 그 많은 대군들이 어떤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이 먹고 40년을 살아온 게 아니었잖아요. 전제 순수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었잖아요. 이와 같이 이들은 3년 반 동안입니다. 3년 반 동안만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뭐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예비한 처녀들이 들어가는 혼인자리,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자리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에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자리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지는 것처럼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소리를 듣고 예침을 듣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 즉 첫째 알을 통과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후 3년 만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똑같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왔었지만 어느 누구는 예비처에 들어가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어느 누구는 그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교회를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는 6절에 나와 있는 1260일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간이 후 3년 반을 동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여기에서 보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안전하게 보호를 시켜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양육체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비체의 이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우리는 어딘지는 모르죠. 만약 이것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우리 같은 사람 거기 가지 못할 거예요. 힘 있고 뭐 돈 있고 건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해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것이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곳이다. 양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여기에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호련히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 곳이다. 그렇게 장막을 치신 곳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령과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장막을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예비처에 가는 방법으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간다. 그리고 예비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양육을 받는다. 이런 일들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 보호를 받는다. 짐승의 공격에 하나님 권능에서 이제 막아주시는 어떤 누구도 그곳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능을 받는다. 양육체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아들 11장과 12장 두 곳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11장에서 두 증인의 순교와 동시에 둘째아의 발생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건 둘째 아는 지나갔구나. 이제 보라 셋째 아가 이룬다. 여기에서 그 시라고 하는 말은 두 증인의 순교의 시간이고 둘째 아는 유브라데 전쟁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의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둘째 아를 이야기한다. 12장에서는 여기에서 여자의 아들이 성천하는 것으로 교회가 예비치로 가는 시기를 보여준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에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도망하며 그 시기가 바로 두 증인의 순교의 부활 승천한 시기에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여자의 순교하고 그 두 여자들은 바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11장과 12장에 이 여자의 아들 두 증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여자들이 예비처에 옮겨지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12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비처에 들어갈 성도들이 그러면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다. 아무나 예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첫째하에 승리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두 증인들의 예언에 합격하는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신혼 입은 신부를 단장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에 합격하는 성도들로 이들은 모두 7년 환난 중에 적그리스도 박해를 이기는 자들이다.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부 단장을 마친 자들이다. 이와 같이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누가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분별이 되고 이들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예비체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또 우리 역시도 또 마지막 쓰임받을 종들로서 준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3장 한 10분 잠깐 쉬었다가 13장 하겠습니다.